네, 오늘은 부르심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복음이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먼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반면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는 복음이지만 믿음이 없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서 자기가 가지는 어떠한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죠.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이렇게 세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나의 경험이 많아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더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이 고집이 되고 잔소리가 되면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꼰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이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로운 조언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우리는 그것을 연륜이라고 하죠. 반대로 우리가 어른들을 봤는데 반대로 이러한 연륜이나 사회적인 경험이 없는 그런 우리 아기들을 한번 봅시다. 아기들은 어떠한가요? 한 아기가 돌이 됐어요. 그래서 생일에 돌잡이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돌잡이를 위해서 실과 그리고 펜과 판사봉 그리고 청진기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돈을 그래서 제일 크게 이렇게 해놓는데 엄마의 그 모든 소망을 담아서 좋은 것들만 그 돌잡이 상에 이렇게 쫙 올려놓죠. 왜 이런 걸 올려놓죠? 이것을 통해서 아기의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미신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이유로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재미로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것이 좀 찜찜하니까 미신적인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제 돌잡이를 아기들을 위한 MBTI 정도로 이렇게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시선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의미를 가진 용품으로 그 돌잡이를 대체해서 돌잡이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돌잡이가 가지는 어떤 영적 의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기들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냥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그냥 본능적으로 혹은 익숙한 것으로 혹은 신기한 것으로 그냥 잡는다는 거죠. 그냥 고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아기들과는 다르게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이러한 돌잡이 상이 주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집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돈을 집습니다. 우리에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륜을 통해서 말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연륜만큼, 즉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판단과 기준을 따라서 이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나의 판단 기준에서 정말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맞다면 그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것이고 아니라면 그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서로 자기만 옳다고 여겨서 지금 서로 파당을 나누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완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라고요. 너희의 가치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의 가치 기준은 자신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특정한 생각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나의 자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멸망을 피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참된 가치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본능대로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채는 그런 아기들이 아니고 세속적인 기준에서만 판단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어른들도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오직 이 십자가 복음만이 죄와 사망이 주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이 복음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위대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는 것은요, 영어로 consider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심사숙고하며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고민하라고 하죠?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너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고 묻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을 나 혼자의 그 부르심을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인가요? 우리가 보통 부르심이라고 하면 우리 웅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 인도자고, 우리 경단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팀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의 부르심은 무엇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전해줘요. 그래서 육체의 기준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라고 하죠. 이 말은 학벌이 좋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육체의 기준을 가진 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인싸라는 거죠. 인싸.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 육체의 기준을 말씀하고 설명하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이지, 그러한 사람들 자체를 지금 정죄하려고 이 예를 드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인기 있는 그러한 인싸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소수였어요. 반대로 학벌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대부분의 그 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에 아싼 거예요. 아싸. 인싸가 아니니까 아싼 거죠. 차별당하고 학벌이 낮아서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마치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의 기준을 가진 인싸들은 어떠하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습니다. 어딜 가나 필요한 사람들처럼, 존재감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자존감이 때로는 바닥을 치고 미래는 암담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순간을 경험해요.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 날 때부터 나는 인싸였고 지금까지 인싸야. 그런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요, 제가 생계를 위해서 청소부 일을 했었어요. 청소부가 영어로 뭐죠? 청소부. 쉬운 단어인데, 클리너. 클리너예요. 호주나 미국이나 처음엔 영어를 잘 못하고 영어를 하더라도 유학생 어떤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이민이나 유학생 생활을 오면 청소나 혹은 어떤 레스토랑의 일이나 어떤 공사 현장 그런 데 가서 일을 해요. 처음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넘어가서 그 사람 따라서 보통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청소 일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간신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하다 일자리를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 한 명이 호주 친구였는데 자기 생일 파티 한다고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저녁도 먹고 같이 이렇게 사교, 이렇게 소셜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교적인 모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가봤는데 정말 멋진 레스토랑에 그 친구들의 다른 여러 호주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음료를 마시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막 생일 이벤트를 막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멋지게 말이죠. 문제는 다들 이렇게 네이티브, 그러니까 그 호주 출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근데 저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원어민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영어 배웠다고 해서 그 갭이 잘 안 줄어집니다. 한 5년 이상이 지나야 조금 갭이 줄어들어요. 나름 파티에 갔는데 네이티브 기준으로는 좀 이렇게 대화가 서투르니까 제가 많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 만나니까 긴장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어줘요. 서로 이름을 나누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클리너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제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이 친구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클리너 이랬더니 클리닉? 이러는 거예요. 클리닉이 뭔지 아시는 분? 진료소, 병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병원에서 일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한테. 그러더니 Are you doctor?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니?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때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청소일을 한다고 처음에 말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의사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내가 청소부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창피하고. 갑자기 비교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팍 꽂히더라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저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위축돼가지고 그날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 파티에서 존재감 없이 파티가 끝나기만을 그렇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 안에 그 숨겨진 그런 비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여러분, 사람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자존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자꾸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보다 내가 있어 보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보다 내가 없어 보인다고 여기면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성경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존감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들 아싸였다는 거죠. 인싸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있어 보이지도 않고 없어 보이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7장부터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육체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지금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세상도 자존감을 잃어버린 너희를 지금 천대하고 멸시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너희를 선택하셨어.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도리어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패하시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단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택하셨다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 세 구절에서 세 번 사용해요. 세 번. 세 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존재감이 사라진 삶을 살아가고 서로 비교하는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21세기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해요. 이것은 결국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띄면 우리 자랑 열심히 해라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주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있는 자가 됐다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좀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대학에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박수. 청소부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목사였던 사람이 막 교수가 되는 거예요. 박수.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박수 칠만 한 게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이러한 드라마틱한 어떠한 성취와 성공을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냈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기적이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성공을 거둬도 그 성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둔 성공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문벌 좋은 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고 이러한 조건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기준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자랑들을 도리어 우리는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본문 30절에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경험하며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존재의 그 본질을 발견함으로써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의 그 높고 낮음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분 안에서 안전하며 마침내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설 연휴가 지나고 새로운 시즌 그리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해요. 하지만 새로움에 대한 기대는 올해는 좀 많이 찾기 힘들다고 다들 그러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더 커요. 이미 어떤 물가와 난방비 때문에 다들 쇼크 받으시고 경기는 예상하기 힘들어요. 육아와 직장으로 인해서 할 일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월급은 그대로죠. 형편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문제는 이러한 정체감과 어떤 다른 잠정적인 위기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또한 위축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 자꾸 외부의 힘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비교하죠?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것을 우리는 비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초대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초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 어린 양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초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며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상황은 딱히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재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육아를 하시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안으로 초대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 현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 성도들이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존재 가치를 절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고요.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존재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가 돼서 태령이도 있지만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시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 안 가르쳐줘도 학교에서 잘 가르쳐줘요. 학원 보내세요. 학원 보내시고 올해는 뭐 유럽 투어 프로그램도 집사님 학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보내세요. 보내시고 학원에서 그런 건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법, 예수 안에서 공부하는 법, 학습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한다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셔. 이것을 알려주셔야 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만 생길 수 없어요. 저희 딸 태령이는 이제 중학생이 돼요. 예준이는 이번에 초등학생이 되죠. 나머지 애들도 한 학년씩 다 올라갑니다. 이제 새 학년이 되죠.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친구들과 이렇게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부모된 마음이죠. 현실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며 항상 그럴 수만은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걱정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이 부르심을 바르게 배웠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들의 자존감에 상처 입지 않고 그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낮아지지 않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라는 그 사실을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스스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다르지 않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치러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 또한 부르심으로 인해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양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가리키는 거죠. 왜 떨어져 나왔냐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여 연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연합, 그 친밀한 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의 그 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이 증언으로부터 우리는 생략된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연합을 이루시고자 선택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십자가와 연합하여 이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사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갈래 하면서 다 따라가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되돌아간 그 갈릴리 호수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의 자리,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밤이 새도록 그들이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죠? 밤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그런데 날이 살 쯤이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그들이 되돌아간 삶의 터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제자들이 3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주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까지도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곳을 만져보기 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못 만져봤겠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죽으심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이러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 또한 이 제자들과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서 정말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번에 말고 가장 처음 만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죠? 지금 어디로 부르시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로 초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를 더 많이 건져 올리시는 그 어부의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혹은 큰 회당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회당으로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어린 양 교회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르심은 특정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공간을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연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기대하신다고요. 왕의 형상을 우리에게 고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초대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다는 것은요,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그러한 육체의 가치의 판단을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그분의 제자로서 영광스럽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이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양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그 부르신 분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분의 성품을 나타내시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